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부르신 목적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 3일 동안 또 안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곳에 가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함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으세요. 축복도 많으시고요, 기쁨도 평안도 많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롭고 영원한 약속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이 4절, 5절 말씀을 3절 후렴지를 보시면 이제 너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지난번까지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중에 이제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변하기를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기도하시고 많이 훈련하셨나요? 8가지 성품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인터벌을 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알고 계시니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늦게 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그래서 믿음은 참 좋은데 이 덕이 좀 부족하면, 믿음은 참 좋은데 우리가 좀 인색하거나 좀 인간과의 덕이 부족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참 덕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또 덕도 있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5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이제 덕에 무엇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지식. 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머리의 지식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로 우리가 배우고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는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지식은 근오신이라는 말로 원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관사 태 근오신이라는 말로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오신은 말은 이제 근오시스라는 말로 이거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깊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적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보다 깊고, 자, 해저 탐험이 많이 발전되면서 해저 그 심해의 깊이가 현재까지 한 8,000m가 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더 깊은 곳은 저쪽에 태평양령에 있는 11,000m까지 그렇게 깊은 곳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8,400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곳이 바로 바다 해구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참으로 풍성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 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104편 2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어찌 그리 많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그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마다 그 창조의 설계대로 그렇게 생명의 메커니즘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그 생명이 다시 또 피고 열매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건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즘 벚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벚꽃의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 즈음에 대해서 한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기상 캐스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제 벚꽃 피는 그 시기를, 그 지역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령 뭐 진해, 경주 보문단지, 대전, 뭐 또 포항, 뭐 여러 곳에 이제 벚꽃들이 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벚꽃 명소 중에 제일 벚꽃의 아름다운 명소 장소 어딘지 아시나요? 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벚꽃을 보면서 보통 벚꽃을 보는데 우리나라에 이동이 한 몇천만 명 이동한다 그래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벚꽃 피는 계절에 벚꽃을 마음껏 보시고, 벚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게 복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실 때 마음껏 보시고, 벚꽃은 어느 나라 꽃이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벚꽃 어느 나라 꽃이죠? 예? 자, 우리나라 손 들어 보세요. 일본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것입니다. 이 벚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벚꽃을 보다가 약간 일본 생각하면 좀 기분이 꿀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건너간 왕 벚꽃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우겨요. 그렇게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나라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 겁니다. 사람들이 국경을 정해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국경이나 나라, 지역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전 세계가 다 그냥 국경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저 나라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가고 중공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걷어서 지 멋대로 쓰고, 그리고 애국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조여매는 것, 우리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교육을 하도 받아서 제가 이런 말을 잘못하면 명노가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마다 그 피조물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들이 그 알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Who made this? God made it.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누가 만드셨냐? 이게 뭘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뭘 보더라도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음을 이 결과물이 증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작품의 신성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모든 피조물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영광은 두 번째더라도 그래도 감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연의 벚꽃을 보더라도 좋다,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 이렇게 이제 전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음. 여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다 라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알아가나요? 하나님 두 가지 툴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이제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도다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제대로 조명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한때 여러분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교주죠. 뭐 본인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단이고 교주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인가요? 몇 년 전에 인터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 근래에 이제 이 뇌사를 받아서 그 뇌 종양을 받아서 오늘 내일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니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 거기 이탈돼 나오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고, 왜 그런데 미혹되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나도 너희를 잊었다. 그림들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말이라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알자.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아무 곳에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에서 안 하니까 이단들이 이제 지멋대로 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 기존 교회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잘 가르쳐 주었으면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그런 이단들의 미혹이 안 될 텐데 그 듣지 못하니까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 그러면서 놀랍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우리나라 옛말에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으로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절제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그랬습니다. 이게 절제도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태가 있어요. 그 절제, 그러면 누구의 절제? 하나님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의 성품인데요. 자, 이 절제라는 뜻은 헬란 말로 정도에 넘치지 않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넘치지 않도록 적당하게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건 운동선수를 비유한 건데요. 운동선수가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이기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운동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연아 선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피겨 스케이팅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음식을 절제하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고 먹고 싶냐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라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큰 시합을 마치고 나면 그 시합을 위해서 거의 뭐 이렇게 먹는 거를 굉장히 절제한다 그러더군요. 끝나고 나면 모처럼 그 다음 날은 라면을 먹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라면 드시는 걸 절제하세요. 밤늦게 먹는 라면은 몸을 퉁퉁 불게 하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면 절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원하시나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죠.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를 배우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뭐가 있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더디 참으시고 절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시편 103편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노는 불의에 대한 불신앙, 죄의 불의에 대한 노하심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 불의와 죄를 보시고도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절제하셔서 심판하시기를 절제하셔서 노하기를 화내시는 것을 절제하시는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한평생 삶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중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죄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는 바로 밧세바와의 이제 간통이었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살인을 이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함정을 파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다면 그는 결국은 이 다윗이 살인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에 그는 쉬쉬했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무 사람도. 그래서 그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전히 그냥 어깨 힘주고, 그리고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아주 거룩하게 당당하게 왕으로서 그렇게 신하들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 나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제 드러내자 다윗은 그때서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동안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하나님의 노하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더디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에게 더디하셨을까요? 그건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믿으시고, 하나님 성품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몰라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본인의 인격과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 아닌가요? 꼭 얻어터져야만 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 시험 들고 적당한 짓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셀프 컨트롤을 해서 내가 요 정도에서 멈추고 이제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경고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9절 보면 자주 마지 아니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어떠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큰 아들, 큰 딸에게 제일 많이 하는 세월이 지나면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모든 일에 너무 지나친 사랑 권신을 쏟은 나머지 조금이라도 잘못과 부족한 부분 보면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볼 때마다 바로 잡아주는, 그래 자주 경책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요, 잘못할 때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서 좀 때로는 잘못하고 모른 척 해주고 좀 지나가고, 그래야지 애가 좀 이렇게 그 가운데도 좀 든든하게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때가 되면 또 깨닫고 그렇게 자라는 거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따라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요, 애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경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실수해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9절입니다. 노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한대 용서, 무조건의 용서, 그리고 모든 사람 따지지 아니하는 용서, 완전한 용서, 무한대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면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자,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속성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제 인도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뭐 하다 그랬습니까? 명철하다. 그냥 명철이 아니라 크게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이 흥미로운 언유법이 있습니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아파임 에레크라는 말인데요. 아파임은 길다라는 말이고 에레크는 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어적으로 말을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비유하면 코가 긴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자주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몸에 있는 열을 뿜어내는 것을 콧김이 나온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코가 짧은 사람은 콧김이 바로 그냥 씩씩 나오는 것을, 그거는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었고, 그래서 코가 좀 긴 사람이 그 화를 한번 걸러내서 콧김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이거를 언유로 비유해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코가 긴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게 루하흐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호흡. 이게 루하흐. 그리고 케차르라는 말은 이건 짧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좀 이렇게 좀 화가 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어도 한번 이렇게 한숨 고르고 한번 좀 삭히고 한번 좀 상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당장 내 기분과 감정하면 그냥 폭발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한번 상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호흡 길게 한번 가다듬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빨리 표출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가요, 적은가요? 여러분 주변에 감정이나 화를 이렇게 그대로 잘 표출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적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야고보서는 1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함이라?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자. 그래,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당장 이해를 못해도 두 번째는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자,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시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어느 성도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성도가 인상을 팍 쓰고 악수도 잘 안 받고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가 뭐 이래,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같이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해 보면, 이분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시기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집에서 좀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아니면 일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많이 고민하시다 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 얼굴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성도들하고 인사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본인을 획 가버렸는데,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저분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저분이 지금 많이 아프시다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상대도 나중에 한번 또 돌이켜 보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이고 기도 제목인데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뭐까지? 이것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화가 나고 좀 이렇게 감정이 그래도 일단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참지 못해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나 싸움이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상처가, 다 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순간적인 우발적인 감정 때문에 나중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참는 자가 고수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고수는요, 낮은 급수가 고수죠. 그래서 일단 참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바둑에는 2단보다 1단이 더 고수거든요. 1단 참으면 고수가 됩니다. 참지 못하면, 일단 참지 못하면 하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바둑은 잘은 못하지만 바둑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뉴스를 보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주로 바둑 채널 보면서 잠깐 제가 머리를 식히는데요. 이제 바둑을 한참 배울 때입니다. 물론 뭐 기원 가서 배운 적은 없고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이렇게 또 이제 뭐 또 잘 두는 분들에게 좀 배울 때도 있는데, 이제 바둑을 배울 때 바둑을 뜨면 사람 손이 심리적으로 바둑 앞부터 딱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놓으면 바로 놓습니다. 놓으면 바로 놓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고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둑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대가 착수를 하면 내 손은 바둑 아래 가 있지 않고 여기에 딱 이렇게 일단 있다고 한참 생각하고 돌을 놓을 때 돌을 가져다가 놓는 훈련부터 배우죠. 이거 배우지 못하면 동네 바둑 10급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는 것만 잘 배워도 동네 바둑 10급 그러면 동네에서는 어디 가더라도 한 수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참고 여러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7급도 되고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1단이 되면, 우리나라 바둑 동호회가 한 300만, 350만 명 된다 그러죠. 근데 1단은 5만 명도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1단만 되면 따라서 하십니다. 고수입니다. 1단 참으면 고수가 됩니다. 참지 못하면 하수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마여도 명철하여도. 참 이렇게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셀프 컨트롤을 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고, 앞으로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깊게 그렇게 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절제 잘하셔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